좌우에 계신 분하고 믿음으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 네, 이렇게 함께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물론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보지만 아주 가끔 가다가 좀 영상들을 좀 보는데 최근에 그 뉴욕의 베스트셀러였던 그 이민진 작가의 빠칭코라고 하는 그 작품이 너무 이게 이슈가 많아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런 이슈가 있는 책들은 좀 봅니다. 뭐 오래전에 그 마이클 샌델의 그 What's the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뭐 그런 책들 좀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뭐 다 볼 시간은 없죠. 그 드라마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보니까 1시간짜리 엑기스 여러분도 좀 참조하세요. 이걸 이제 쭉 봤는데 저는 쿵푸팬다 이후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받은 건 이 빠찡코에서 또 이건 반드시 보세요. 이 이민 작가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고 이 작품의 배경이 일제 그 강령기에 일본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는 제일 그 교포들 이 사람들을 배경으로 이제 기록한 작품인데 거기 이제 두 가지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현실, 그 사회의 시스템, 그 구조, 거기에 적응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회와 그 나라에 동화되어 가면서 이제 삶으로 결국은 그 혜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이민진 작가는 그 드라마 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윤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그 현실에 동화되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하여 나름대로 핍박과 억압받지 않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안정은 취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은 뭐였냐면 나의 윤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윤곽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핍박과 억압이 오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대조해서 보이는데 저는 이게 마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사회 구조, 가치, 그 유행, 흐름 그걸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큰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로드웨이. 제가 옛날에 살던 저희 동네 앞 동네가 맨하탄이었는데 타임스퀘어하고 여러분 그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거기를 연결하는 그 길 이름이 브로드웨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큰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일부러 그 길을 넓게 만들어 놓고 이름을 큰 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참 이게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큰 대로를 쫓아서 동화되어 맞춰 살다 보면 우리의 윤곽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맞나? 나의 궁극적인 소망은, 산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종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속하고 싶고 있고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다 얻었단 말이에요. 그건 다 얻었는데 그렇게 얻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내가 어느 날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근데 반대로 그 큰 대세의 흐름, 유행,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만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의 유행, 가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살다 보면은 내 윤곽은 분명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세의 흐름에서 오는 핍박, 어려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갈등하며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갈등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날마다 정하셔야 돼요. 나의 윤곽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세대의 흐름에 그냥 동화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한 번 결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하나는 윤곽이 너무 또렷해. 너무 또렷해. 그래서 서울대 우리 과에 있는 애들은 다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스파이야. 아무도 몰라. 자기도 몰라. 그러다 결국은 그 윤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윤곽이 없어진 나. 성공하고 다 이룬 것 같지만 내 윤곽을 놓쳐버린 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윤곽을,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가 치루어야 할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래의 정체성,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우리의 윤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서 이 윤곽을 점점 분명하게 할 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내 개인의 삶에서 국한되지 않고 내게 속해 있는 사회와 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열방과 민족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윤곽을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의 윤곽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윤곽까지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좀 어떻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일단 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해되고 확신되는 거는 뭔 믿음이 필요해. 그냥 이해되고 확신되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는데도 아멘 하는 게 믿음이라. 아멘.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했던 고백과 같이 나를 본 사람이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은혜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것은 모든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이거 아직도 헷갈려야 해. 물론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게 그 자녀에 맞게끔 사는 데에서는 객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인으로 태어났지만 한국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교육과 모든 한국의 법, 시스템 이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해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 여러분, 성화의 단계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성화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자아 안에는 나의 모든 경향, 나의 모든 관점, 생각, 원하는 바 안주하고 내가 계획하고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든 패런마저도 다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이 결국 성화의 핵심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주님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안 지는데 어떻게 정체성이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인한 만큼 십자가는 질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울대 형제자매들, 저도 미국으로 이제 처음 갔을 때 밀리언에 되고 싶어가지고 국제경영 공부하고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도 안 되는데 일본어까지 해가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주님을 중간에 제대로 잘못 만나가지고 모든 게 다 바뀌었죠. 이제 바뀌었지. 그때 내 안에 있는 갈등은 뭐냐? 내 꿈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안주한 삶을 살 것인가? 내 계획대로?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이미 모태에서 보았고 내 날이 하루가 되기 이전에 나를 보신 주님이 나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을 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들 자기가 처한 상황, 그 시대 가운데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다가 전부 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계획, 부르심에 따라 그 시대를 향한 주님의 경영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쓰임받는 인생 경영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저자의 얘기와 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전부 다 특징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것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고 자기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간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입니다. 왜 계획이 없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였고 그는 120세 그 인생을 끝날 때까지 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인생 평생을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랬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배경을 잠깐 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어린 목동이었을 때 어느 날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자신을 부르자 그냥 달려간 거예요, 집으로. 그랬더니 자기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불러서 당대 최고의 고수, 당대 뭐 어느 누구도 견지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고는 한 어마어마한 장소 앞에 하나님은 다윗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하나님의 인생 경영의 무대 가운데 다윗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를 이루었죠. 골리앗 때려눕히고 왕의 사위 되고 군대 장관 되고 광야에서 양치던 꼬맹이가 골리앗 한번 눕혀버리고 완전히 이제 뭐 인생 이제 핀 거죠. 근데 잠시 폈어, 잠시 대략 16세 때 폈다가 20세부터 도망 다녔으니까 4년입니다. 만 4년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인생 이렇게 피는가 보다. 이렇게 내가 왕이 되는가 보다. 사무엘이 이렇게 나를 왕으로 만드는 거다 했는데 자기 장인인 그리고 자기 왕인 사울 왕이 이게 미쳐가지고 귀신 들린 거죠. 여러분, 사울 귀신 들린 게 어떤 모습이 귀신 들린지를 보려면 사울을 보면 알아. 정확하게 귀신 들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오늘 내 아들 그러다가 다시 또 청 들고 오고 막. 네. 이거 정신이 없는 거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에 의해서 광야를 10년간을 배회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그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시작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상황과 사태가 너무나 다윗에게도 갑작스러운 거예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져버리니까 다윗이 이제 큰 실수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윗이 충분히 그 사태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위급한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이게 지켜낼 것인가, 어떻게 보면 혼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렇게 찾아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첫 번째, 누굴 찾아가요? 다윗이. 가장 먼저. 당시에 아히멜렉,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이거 참 왜 그럴까 했더니 당시 이 블레셋의 가드가 이스라엘하고 대척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나의 아군. 뭐 대충 이런 계산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다가 나중에 이것이 사울 왕에 들키는 바람에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 가문 전체가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도륙당합니다. 다 죽습니다. 완전히 그 가족 전체가 다 죽어요. 다윗 한 명 도와준 것 때문에. 두 번째,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게 가가지고 생명을 좀 모면할까 했는데 아기스의 부하 장수가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니냐고. 그런 사람을 여기다 들이면 어떻겠느냐. 그 순간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순간 헐리우드 액션을 하죠. 침을 흘리면서 벽에다가 문짝에다가 등을 질질 끄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위협을 모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한 거죠. Something is not right. 이게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는구나. 뭔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데, 이건 아닌데, 그렇게 정신이 들었으므로,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그러므로입니다.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으므로. 뭔가 something is not right 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linguistic meaning, 언어적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은신처, 피난처, 그러나 격리된 장소. 모든 것에서부터 격리되어 차단되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에서 여러분 다윗은 뭘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다만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고백했다라고 뭐 엔겐디 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굴에서 고백했던 시편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57편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굴에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왜 새벽을 깨운다고 했을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 통치 밑에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됐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환난받은 자 빚진 자 이게 왜 일어납니까? 나라가 완전히 사울이 미쳐가지고 어마하게 세금 뜯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 하나 잡아먹겠다고 나라 살림 완전히 거덜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그 핍박과 그 어려움 때문에 못 이겼던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그 지경이 됐으니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지옥같이 어두운 거죠. 소망이 없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면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위기와 어려움에서부터 나를 건져내고 내 생명을 지켜달라. 여러분 그 수준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이 시대적인 어두움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원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fully, completely 안 따라오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스스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 우리 젊은 친구들 이 단어 이해하지? 응? 인생의 결판은 학교에서 안 나와. 사람에게 안 나와. 하나님에게 나오지. 여러분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만나 그 하나님과 영적인 돌파를 이루셔야만 여러분 인생에 대안이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지금 뭐 이런 전공이 이런 잡이 뭐 스카이 뭐 유명하잖아. 스카이 잡은 잡을 수 있겠지. 먹고는 살겠지. 근데 잡고 먹고 살라고 태어나고 있냐. 먹고 살라고 살고 있냐. 그냥 먹고 살고 잡아서 일하려고 그 죽을 똥 살 똥, 뭐야, 이제 3당 사락이야, 이제는? 우리 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4당 오락. 요즘엔 또 발전해서 3당 사락 아닌가? 아, 이제 그런 말 안 하는구나. 푹 주무시고 공부하는구나, 요즘에는. 죽을 똥 살 똥에서 여기 왔냐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냐고. 얼마나 암담해, 그런 인생이. 얼마나 참혹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명도 모르는 채 그냥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이 만든 시스템과 스트럭처 안에 갇혀가지고 끌려 살면서 죽을 둥 살 둥 여기까지 왔냐. 여러분 인생의 결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유, 다음부터 이제 안 올까 보다 그냥. 아멘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결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학벌이 뭐 많이 딸리지. 그리고 다 딸리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생긴 것도 거시기 하더만 요즘엔 또 이뻐요, 또. 잘생기고. 근데 내가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 것 같아? 나는 내 인생 25세 하나님과 결판을 내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도 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함몰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허둥지둥 인간적인 방법, 혼적인 육신적인 방법 쫓아서 아히멜렉 쫓아가고 가드왕 쫓아갔다가 오만 수치와 몰골 다 당하고 정신 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아둘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결판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버리면 사단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 경험을 갖고 있어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주물고 이용할 수 있는 인물로 전락합니다. 간단해.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이 막히면 뭐만 남을 것 같아요? 육과 혼만 남아. 그러면 육과 혼의 끝은 뭡니까? 땅에 있는 거. 결국 높아가는 거, 많이 소유하는 거, 많이도 못 먹어 보니까.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에 2끼씩 못 먹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결판이 안 나면 우리 끝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고상하게 표현해도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져 사라지는 것, 그거 외엔 없어. 아무리 고차원적으로 설명해도. 또 오히려 위급할 때, 혼란스러울 때, 대안이 없을 때 유일한 대안 대신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다킹이라고 해요. 그 주님에게 여러분 도킹을 딱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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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안은 주님이시니까. 대안은 주님이시니까. 제가 이 준비한 대로 안 되는 흐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냥 할게요. 이게 지난번에도 와서 했나요?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도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지? 윤석열 때. 일본의 총리가 다들 새로 바뀌어갖고 이름이 헷갈리네. 누구죠? 예? 기시다.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로마 교황의 프란시스가 교황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 이 빈 강당 가운데 있는 서울대 학생들에게 임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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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그 모든 통치자들 별로 관심 없어. 누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경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원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서 저기 어딘가 알아서 계시겠지,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를 경영하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 가운데 통치하시고 거기를 넘어 우리 한 개개인 인생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채신 만큼 우리 한 개개인 인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인생 경영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자들. 여러분, 이 다윗의 배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다윗의 장막을 깊이 나누기 하겠는데, 여러분, 사무엘이요,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략 학자들이 다윗의 나이를 13세 전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세 전후의 아이를 양치는 일을 위해서 혼자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너 너무 어려서 너는 어린 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장수였기 때문에 이거 게임이 안 된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테스트머니 간증합니다. 뭐라고? 주의 종이 아비의 종을 칠 때 고음이 왔을 때도 싸웠고 사자가 새끼 물어가도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열어서 새끼 빼오고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쳐서 무찔렀다고. 그럼 여러분 양치는 일이 아침에 해 뜨니까 야 얘들아 나가자 먹어 혜진에 또 가자 그렇게 원더풀한 얘기가 아니야. 양치는 일은요 며칠 밤낮을 광야를 다니면서 충분하게 먹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양을 우리 안에서 쉬게 하면서 살찌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밤낮을 광야에 혼자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리도 만나고 고음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는 일이에요. 그럼 만약에 13살짜리 아이를 그런 일에 혼자 보냈다면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정신인 아버지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일을 13살 그것도 막내 아들한테 보내겠냐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랬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뜻은 뭐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죽어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다윗의 배경은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세의 입장에서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여호와는 나를 용납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제로부터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버림받았던 13살 꼬마 아이가 그때로부터 해서 3년이 지나서 16세 전후에서는 골리앗 앞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수로 딱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성경은 물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보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둘람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그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뿐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더 깊이 만난 사람, 아니면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컨프런트라고 얘기하죠. 직면하여 여호와를 정말 전인격으로 영으로 만나 그 인생을 향한 윤곽이 분명해진 사람, 어디에 속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분명한 컨퍼메이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육이 헬라식,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육이죠. 많은 인포메이션, 날리지, 팩트, 이것이 머리에 잘 정리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으면 그것이 이꼴 실력이라고 하는데 신앙도 똑같이 여기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인, 체험적인, 경험적인 전심을 통해서 체득되어 몸으로 통과해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비유가 간단해. 현대인들은요 수박 300페이지 논문을 잘 정리하고 읽으면 수박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 착각해. 그럼 여러분 수박을 정말 잘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 쪼개서 먹어. 그럼 여러분 쪼개서 먹은 사람은 수박에 대한 300페이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런 학술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있나 없나? 없어요. 근데 수박 알아 몰라?
알죠. 그냥 먹어봤으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300페이지 수박 논문 읽고 정리해놓고 수박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수박을 정말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으면 돼.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이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체험적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인격인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아이, 대충 적어. 내가 25년 해봤는데 열심히 적어도 나중에 다시 안 보더라고, 거의. 아니, 보는 사람도 있어. 알아. 이게 스타일들은 많이 보더라고, 또.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다 만나고, 기도하다 만나고, 말씀 읽다 만나고, 성기다 만나고, 성기 현장 가서 만나고, 교제하다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작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쇼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탑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로 하나님 들어올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걸 통해서 저는 무엇 해야 합니까? 뭐 하나도 하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만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형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양 열심히 쳤을까요? 열심히? 뻔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가 열심히 일해. 주로 누우면서 세상 원망했지. 양 지나가면서 막 잘 먹고 있으면 막 발로 차면서 잘 처먹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느 날은 상상은 동원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갈급하면서 부르짖었겠지.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왜 나는 집에를 못 가고 왜 혼자 여기 있게. 울분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뭘까요? 외로움. 근데 그 외로움이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돌파의 통로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자,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 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하지 않고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을까? 묵상을 잘하려면 이런 거를 놓치지 않아야 돼. If you look for me, you will be find me. You will find me. 그래 되잖아. 근데 왜 earnestly 간절이라고 이게 알죠? 간절히. 왜 그랬을까요? 그게 성경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the attitude of your heart. 마음의 태도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과 다윗이 만나게 됐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둘람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 하나님과 좀 1대1로 직면할 수 있는 그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아둘람은 한 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레벨의 아둘람이 또 있어요. 그래야 또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가고 또 다른 아둘람 오면 또 그 다음 레벨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군대장관 레벨이었다가 유다 지파를 통한 이스라엘의 왕인 레벨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더 들어가서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성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제는 모든 열방과 민족을 점령하고 그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레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가운데 인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디바인 인비테이션. 나를 보라고. 나를 집중해. 네 인생의 대안은 나야. 여러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인맥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직면하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인생이 돼.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계획하고 정한 대로 다 뚫고 왔어요? 네, 그럼 내가 예언할게. 앞으로는 안 될걸. 안 될걸. 어떻게 하냐고? 다 물어봤어 내가.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우리나라 내노라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름만 되면 아시는 멤버들 만나면서 물어봐서 그래 계획대로 정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아유 계획대로 정한 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분 계획한 대로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물러요. 저는 이것을 땅에 있는 스위치 제발 좀 뽑아서 하늘에 여러분 스위치 좀 꽂으라. 여러분 땅의 모든 생각, 마음, 여러분의 역량을 땅에만 다 꽂아놓으면 얻을 수 있는 거 다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와. 그럼 그거 한계를 못 넘어.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렵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으려면 스위치 어디다 꽂아야 돼? 하늘에다 꽂아야지. 근데 땅에만 온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땅에 다 꽂아놓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구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이것처럼 심플한 원리가 어디 있어? 땅에 꽂아놓으면 땅에 있는 거 공급받는다고. 하늘에 있는 거 공급받으려면 땅에 스위치 뽑아서 하늘에다 꽂으라고. 그게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아니냐고. 그게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이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 네. 지금 바쁜데 무슨 수요일날 세상에 예배를 드린다고.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바쁜 거야. 진짜로. 주님에게 정렬이 돼서 우선순위와 삶의 규모가 분명해지는 사람은 안 바빠. 명확해. 군더더기가 없어. 본질, 에센셜을 딱 붙잡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쳐내버린다고. 이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아니야. 성공하는 사람, 본질만 사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본질만 빼고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사람. 영적인 원리 똑같잖아. 스위치 뽑아서 하늘에 꽂으라고 제발.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은 위로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총 이게 한 인생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건 전문용어로 게임 셋이야. 게임 셋.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Man after God's heart. My heart. 쉽게 얘기해서 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 교수님을 향해서 아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되게 이쁘나? 너 이름 뭐니? 뭐 이쁘는데 이렇게 당혹스러워해. 이뻐 괜찮아. 뭐 존재감을 좀 건강하게 가지고 괜찮아. 이름 뭐야? 민아야. 하나님 너를 딱 보더니 마음에 들어. 민아야. 너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네 인생 거기서 끝난 거야. 죽으라고 밤잠을 못 자고 열심히 하는 류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사울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도 맞아. 그러나 승리의 성패는 하나님이 지고 있어. 열심히 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게 관건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쉽게 얘기할게요. 누구에게 페이버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스위치 땅에 있는 거 뽑아서 하나님이 나의 대안입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께 꽂겠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서울대 학생 여러분, 물론 대한민국의 탑에서 실력과 능력과 경험을 겸비하여 세상 나가면 알아. 웬만큼 다 잡잡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대부분의 이 주류는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과 똑같은 그 배경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실력 면에서 경쟁할 때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지지하심 없이. 그 수준이야. 똑같아. 그거 못 넘는다. 그걸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주셨고 그 교회를 그 예수의 머리를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로 주신 거야. 모든 만물에 풍성하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에 두신. 그래서 모든 공급함을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읽어 드려야지. 오늘 왜 이렇게 자꾸만 곁길로 많이 나가시네요? 제가 이거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어 주실 만큼 우리는 알아요. 연구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그게 바로 헬라식 교육이라고.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간에 관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omnipresence라고 그러잖아요. God is everywhere. The presence of the Lord is everywhere.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을 revealing,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사건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서 예배해도 어떤 사람은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간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센스해. 캐치해 거기서. 그리고 자기 평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 경험, 음성, 말씀 한 소절의 찬송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경험을 또 해버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사건. 근데 누구에게 할까? 수있게 하나님께 모든다.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인 것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결국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견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위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늙은이들은 보통 꿈은 누가 꿔? 꿈을 누가 꿔? 어린아이들이 꾸지. 늙은이가 안 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도 뭐 한다? 꿈을 새롭게 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형님들, 누님들 화이팅. 네, 화이팅.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해? 예언을 해. 보통 예언, 선지자는 누구야?
머리 허옇고 나이 많은 분인데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면 어린아이들도 예언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어떤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리고 청년은 뭐야?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의 히브리 원어가 뭐예요? 하존, 계시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영어로 그래서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사건. 청년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살 수밖에 없는 청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디바인 플랜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요엘의 예언의 사건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걸로 인용을 합니다. 말세, 요엘이 얘기한 그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 나라 방언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에 듣고 있다고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베드로 입장에서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했다 안 했다? 시작한 거야. 그러면 지금은 마지막 때 2000년 지났으면 마지막 때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시대를 분별하는 거는 아니에요. 말씀 잘 보세요. 시대가 보여요. 때가 어떤지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끝자락에 온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스위치를 하나님께 꽂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 마음 생각과 스위치는 하나님께 꽂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스위치를 하늘에 꽂아두고 있으라고. 정신없이 막 하다가도 막 분주하다가도 다시금 스위치를 딱 꽂는 거예요. 스위치 꽂을 때마다 내 윤곽이 분명해지겠죠. 스위치를 꽂을 때마다 내 윤곽이 분명해지겠지. 내가 누군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궁극적인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게 분명해지겠죠. 땅에 있는 것에 이리저리 치여 살고 막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그 자리 지켜내기 위해서 막 허둥 기둥대다가도 이거 스위치 뽑아서 하나님께 딱 꽂아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내 윤곽이 다시금 또렷해지겠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겠죠. 위기는 이 스위치를 하늘에 꽂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게 어려움이 없으면 잘 못 꽂아는 게죠. 이게 모든 게 무난하고 원더풀하고 아름다우면 이게 잘 안 꽂아져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잔잔하지만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그때마다 스위치를 꽂으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제 인생이 굉장히 무난하고 편안하고 원더풀했을 것 같아? 아니면 막 안 봐도 뻔하지.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윤곽이, 저는 윤곽이 분명하겠죠? 어디 가든. 윤곽이 너무 분명하겠죠. 중동을 가도, 미국에 가도, 일본에 가도, 중국에 가도, 물론 가끔가다 스파이처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겠죠. 왜? I know who I am in Christ Jesus.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명확하거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거든. 이거 하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주님이 두신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거든. 그래서 그 2년 그 코로나 난리 때도 나는 8번 격리했어요, 8번. 사도 바울과 같이 뭐 배고픈 고난과 뭐 배가 풍파 맞고 강도 이런 거 없지만 코스
40번 쑤셔보고 8번 격리에다가 예, 예. 그거 왜 해 근데? This is my calling. This is what I live for and die for. 때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 경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갑니다. 때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되면 믿음이 필요해? 가끔가다 그런 친구도 있어. 뭐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 아니냐고, 이성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아니냐고. 맞아. 그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할 때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 근데 내가 성경을 많이 봤거든. 그렇게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쫙 설명했다고 하자. 아무도 안 따라가.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네가 하여튼 앞으로 40년 동안 요렇게 될 거야. 45년 동안 아브라함이 따라갔을 것 같아? 다 도망가지?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게 디바인 꼬실라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디바인 꼬실라제이션. 하나님이 살짝만 얘기해도 살짝만. 한 발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하루만 살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현재형이야. 오늘이야 오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신뢰하고 오늘 말씀에 따라 내 윤곽을 분명히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렇게 28년 살아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돌아보면은 다 알았으면 절대 안 올 길을 걸어왔더라고 보니까. 근데 후회가 되느냐? 아니. 다시 할 마음은 없어요. 다시 할 마음은 없어. 다시 할 마음은 없는데 후회는 안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거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다윗이요.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이 모압 이게 놀라운 하나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지? 모압 여인?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야. 이것도 놀라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을 남의 얘기라 감동을 안 하나? 응?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리고 그 모압의 요새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압을 떠나 어떻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들어가서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이 헤레스풀이 어디냐면 사울이 있는 기브온 거기 턱 밑이야. 바로 밑. 말 타고 오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 근데 글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럼 인도하심에 따라 글로 들어간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안 돼? 안 그래도 사울이 창 들고 자기의 최정예 부대 3,000명 끌고 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을 쥐잡으면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 400명 죽이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턱 밑으로 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 바로 23장에 가면은 그 헤레스풀 바로 옆에 있는 그일라의 블레셋이 쳤거든. 그 그일라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온 밑에 헤레스풀에 숨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위험한데 바로 옆 동네에서 블레셋하고 그일라가 전쟁이 있었다고 거기서 도와주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울한테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해! We here! 방구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다윗과 그 일행이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200명의 사람을 더 얻습니다. 처음에 400명. 근데 그 400명이 어떻게 와요? 우리 2절 제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절 한번 볼게요. 2절. 제가 몇 가지 좀 스킵했는데 오늘 좀 시간 많이 갔죠? 제가 몇 시 끝내드려? 교수님?
그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저는 오늘 밤도 쓸 수 있어요. 아니, 피곤해. 가야 돼. 2절 같이 한번 한 복씩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하는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아멘. 이거를 이제 현대 언어로 제가 좀 약간 다시 좀 재번역하면 깡패, 양아치, 빚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이제 모인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쌀 한 가마니 이고 왔다 아니면 맨손으로 왔다? 먹을 거 좀 챙겨왔다 아니면 그냥 왔다? 아니, 챙겨서 올 거 있으면 거기서 챙겨서 그냥 먹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먹을 것도 하나 안 챙겨온 그런 양아치 깡패 빚쟁이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아둘람 굴로 숨어서 지금 숨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 온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거야. 다윗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이야. 아니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시냐고. 가! 우리 뭐 Can't you see it? 지금 못 보냐고 지금. Don't you know what is going on here? I'm trying to hide. 지금 숨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근데 400명 보내면 어떻게 숨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버렸나? 우리 가끔가다 그러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이 버렸구나. 죽으라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시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 뜻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지금 그 당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시작과 끝을 물리적 공간 안에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거지. 할렐루야. 전체를 다윗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 페이지로 보고 계시고 물리적 공간 안에 제한되어 있는 다윗과 달리 하나님은 그 공간적인 제한을 초월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냥 살아남는 것만 급급한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400명을 붙여 10년 후에는 그 400명이 다윗의 왕국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통치자와 리더들로 준비시키는 섭리까지도 함께 풀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요. 이스라엘이요. 이 북단과 남단, 이 동에서서 이게요. 안 넓어. 강원도 크기야. 이 당시 사이즈가. 강원도에는 산도 많고 나무라도 많지. 이스라엘 가보요. 나무 없어. 우리가 예수님 막 그 목수라고 하니까 막 나무 짜고 막 책상 만들고 나무가 있어야 책상을 만들지. 그 당시에 목수는 뭐야? 돌 쪼갠 사람이야. 돌 쪼갠 사람. 네가 얘기했잖아, 예수님. 그래서 해머로 막 돌 쪼개고 그게 예수님 잡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막 상남자, 응? 구릿빛, 눈 파래갖고 막 손 가늘어갖고 막 머리 샬롬 이게 아니라고. 전혀 다른 이미지라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나무도 없지 산도 없지 숲은 여러분 감난산 우리 감난산이라고 감난 The Mountain of Olive 가봐 언덕이야 언덕 5분이면 다 올라가 5분이면 산이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400명 되고 나중엔 600명까지 되는데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그 600명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그 조그만 땅에서 여러분 이거는 모퉁이 틀다가도 우연히 마주쳐 10년 동안은. 근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 세상이 들쪽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경영이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관점보다도 더 크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그 깡패 양아치 빚쟁이들하고 같이 10년 동안을 하나님은 다윗 왕궁을 세울 수 있는 리더를 다 만들어요. 놀랍. 근데 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압의 그 요새 가운데 안전하게 있는 그에게 유다가 다윗의 유업이거든요. 유업이 있는 땅. 위협이 있지만 동시에 유업이 있는 땅으로 들어가는. 에스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유업이 있는 땅이, 여러분의 유업이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준비되어져서 거기 막 일이 때가 막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멘토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월가에 있다가 서프라임 몰기지 사건 터져갖고 뉴저지 쪽에 나와서 그 펀드 매니저 일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하여튼 연결돼서 한국에 나와서 어떤 그 투자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갔다 오더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진짜 이게 일이 때 들어갔습니다. 일 때. 악어 때 같대, 악어 때. 악어 때 가운데 자기는 악어새 같대, 느낌이. 어떻게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유업이 있는 땅에는 일이 때가 있는 땅이야, 사실은. 어떻게든지 밟고 올라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유업으로 준비되어져서 들어가면 여러분 인생을 향한 경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시는 거야. 여러분,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삼국지보다 더 재밌어. 이건 무슨 무협지야, 무협지. 막 어마어마해. 그 가운데 막 난리와 위기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번 해먹으려고 하고 머리 돌리고 막 기회 잡으려고 하고 별놈의 인간들이 다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그 인간들은 왔다가 다 사라져. 그리고 결국 결론은 뭐가 되는 줄 알아? 다윗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업의 땅에 들어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의도했던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주고자 하는 다른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만 경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개개인의 인생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만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보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를 살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다 보시고 아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확증받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윤곽이 정체성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그 유업의 땅으로 담대히 들어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한 명입니다. 다윗 한 명을 통해서 나중엔 이스라엘 전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다윗 한 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종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 캠퍼스 가운데 다들 막 죽어가고 뭐 안 되고 막 하여튼 된다는 얘기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내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들을 때마다 됩니다. 난 지금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거든.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이면. 예수한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수님들. 예수한테 미친놈 한 놈만 서울대에서 일어나면 서울대는 바뀌어.
예수한테 미친. 그럼 어떻게 예수한테 미쳤냐? 예수를 만나면 돼. 아둘람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를 컨프런트 하면은 여러분 예수한테 미친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 성남 지하방에서 반 쪼개갖고 신혼살림하고 반 그 지하방 거기서 개척해가지고 노동자 알코올 중독자들 몸 파는 여자들 거기 전도 훈련해가지고 거기 지혜자 모아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세운 대단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가끔가다 그래. 예수한테 미쳐야 되는데 가끔가다 제정신이 들어오려고 그런대. 가끔가다 제정신이 막 돌아오려고 하면은 성그렇지 놀리면서 예수한테 미쳐 있어요. 이게 정신이 가끔가다 돌아오려고.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인생들이 바뀌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어떻게 하면 바뀐다고? 예수한테 미친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그거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이삭 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기브온 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삼손 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다윗 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사무엘 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니 대답도 안 하네. 세례요한 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질문.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이 젊은 것들이 이게 이 젊은 것들이 이 어르신 마음도 못하고 이게 이 청년부가 소망의 할아버지보다도 담대함이 없어. 다시 한번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그래. 아이고 정말 답답이야. 한 사람이면 돼요. 나 한 사람이면 우리 과 바뀔 수 있지. 기도 시작해. 그리고 물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과 바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에스더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00년도에 시지성교회 전신인 MJ 미션 재팬이라고 하는 거 시작했던 이후 단순해. 아무도 안 해. 그럼 우리가 하자. 그렇게 시작한 거야. 무식하게.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도 안 한 게 아니라 다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몰랐었지. 무식하게 그냥 한 거야. 그냥 메릴랜드에 내 목이었던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학생 12명 불러다가 그냥 우리 하자. 아무나 안 하더라. 그냥 우리가 한다. 한참 하다 보니까 뭐 YM도 있고 CCC 있고 똥대라고 보니까 우리 눈에 안 띄었던 거지. 그래서 15년 동안 미친 듯이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 나오고 선교사님 나오고 사모님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물론 여러분에게 사역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확증 받으세요. 시세를 분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시세를 분별하는 자가 300명이 있더라. 여러분 그 understand time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시세를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 흐름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야. 답답한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관없이 그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의 시대 경영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게 시대를 이해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우리 다 함께 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더 하고 싶었는데 반응을 하도 안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저는요 교단의 어떤 그런 특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제가 믿는 게 있어요. 성경대로. 동의하시면 아멘 해도 돼요? 당혹스럽다. 아멘. 성경대로. 성경대로. 유대인은요, 속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속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다 헬라식이.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요. Cry out, shout out,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make a wonderful sound to the Lord. 이런 표현이 500번 나와. 부르짖는 거. 찬양과 기도에서.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웨스턴들은 이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막, 하나님. No, this is not Korean style prayer. This is the biblical style prayer.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 철야 기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산 기도.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골방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던 거야. 산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골방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저스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라 뭐다? 아니,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다. 뭐다 이건? 지저스 스타일 프레이어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서 갈릴리 바다, 호수, 태풍 그 난리에도 주무실 만큼 그렇게 피곤에 쩔어 계시는 분이 3년 반 사역하는 기간 동안 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를 해야 윤곽이 분명해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니까.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 안에 육신에 제한되어 있고 시공간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그거를 무엇으로 초월했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붙잡았냐면 기도 붙잡은 거예요. 기도 붙잡.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영이 액티베이트돼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That's what the Bible says. 그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쓰임받았더라.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5분만 아멘입니까? 5분인데 제가 또 원래 제가 시키는 스타일로 하면 다들 힘들어 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니멈 최소한 내가 내 육성의 소리를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소리를 내냐면 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반응하고 내 인격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의 선포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그 사도 바울이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야. 깨라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먼 새벽을 깨워. 목숨의 위협 때문에 두려워갖고 아둘람 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무슨 날에 새벽을 깨웁니까? 근데 그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돌파하자 나중에는 담대해서 단순히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새벽의 어둠을 깨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윤곽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괜찮으시면 주님의 이름 딱 한 번만 부르고 작지만 우리 묵성을 우리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